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시간 읽은 말씀으로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중심 주제입니다.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 부모의 욕심이 앞서서 과도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서로 불필요한 그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하는 데서 오는 실망입니다. 그것이 허황된 기대가 아니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면, 네가 나를 보고 자란 내 딸이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나오는 실망은 정의에 관련된 것이나 혹은 도덕과 연관된 일입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실망하게 되면 징계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나라가 망할 정도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자녀 맞냐? 하나님 이렇게 실망하시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의 징계를 이제 이스라엘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결과를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건 그냥 대충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피와 강포와 압제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내던져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던 그 울타리를 다 걷어내시면 당장 맹수가 들어와서 아들, 딸들을 짓밟고 상처낼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그 결과를 뻔히 아시면서도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사는 동네에는 고아와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거 부탁한다. 하나님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키우신 포도원의 열매가 좋은 포도냐 아니면 들포도냐 하는 기준을 예배 몇 번 드리냐 이런 것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 열매를 두셨습니다. 네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거 보시고 열매를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 앞에 드는 의문은,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웃을 좀 힘들게 했기로서니 이 나라 다 망하게 하셔야 됩니까? 나라 망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울부짖게 될 텐데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혼을 내셔야 됐습니까? 하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성도로 부름받았으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매 맺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였는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동시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른 일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름답게 가꾸신 그 포도원을 왜 친히 허무시는가? 첫째로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 정말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의 원리를 삶에서 깨닫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없는 자로서 거저 받아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한 영혼을 살리는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백성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이유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 울려서 하나님이 잘 돌보라고 맡기신 약자들을 탈취하고 그들에게서 피가 나게 하고 그들을 울부짖게 해서 망한 것입니다. 선지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무관심한 듯 하셨던 우리 옛날 아버지들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지키십니다. 이런 사랑을 쏟아 부어 놓으시고는 시시콜콜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마치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하시고는 시시콜콜한 건 물어보지 않으시는 옛날 아버지들 모습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면 별다른 질문이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라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아버지 같아요. 오늘 기분이 어땠니? 무슨 반찬을 먹었니? 친한 친구는 누구니? 수요기도행 갔니? 큐티 몇 번 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시는 거죠. 이런 걸로 실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내 주변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사실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예배당에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거는 앉아 있는다고 열매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으로 앉아 있든지 하나님 다 아시지만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돌아가서 살아가는 곳에서는 포악과 부르짖음의 소리만 나한테 안 들리면 된다. 하나님 딱 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의롭게 행동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서도 끝까지 한번 보고 싶다 하셨던 열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맥락 없이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보, 당신 부모님에게 한번 배신감을 안겨드린 적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조금 생각을 하더니 한 번 있었대요, 한 번. 그래서 이게 의도는 제가 그게 아니었지만 제 아내가 어릴 때 과연 어떤 사고를 쳐서 부모님을 그렇게 속상하게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때가 신학생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젠 웃을 수 있는데요.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을 볼 때 언제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생각 안 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생각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아빠로서 배신감을 느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이고 저 역시 벗어나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문제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큐티 지난주 수요일에 빠져서 그런가? 내가 지난 수요기도를 빠져서 이런가?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열매를 생각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배신감이 지금 이 본문에서도 절절히 흐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답을 이미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러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망할 때까지 그들의 포도원이 왜 허물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이스라엘은 전혀 엉뚱한 반응으로 하나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생각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더 뜨겁게 하나님 생각 안 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고서는 그들이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약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는 손에 피가 묻은 채로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그 피를 뚝뚝 흘리는 채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끝내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도 압니다. 부모가 진짜 참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키웠는데 내 아이가 하나님 백성다운 이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은 눈물이 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아이로 자랐어요. 가장 좋은 거 먹이면서 배우게 하면서 키웠어요. 예배 잘 드리고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집에서는 애교도 부리면서 그렇게 교회와 집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적절히 교회와 집에서는 부모님의 눈을 속이면서 학교에서는 자기보다 약한 애를 괴롭히고 물건 빼앗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학폭 가해자로 사는 거죠. 만약에 내 자식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이러려고 밥을 먹여서 키웠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못 참을 것 같아요. 학교를 못 보낼 것 같아요. 저도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좀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충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적 못 받는 거, 저 닮았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거,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빼앗는다?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건 방황한다는 말로도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이 돌아간 세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예배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정의로운 행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쏟아 부어지는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 알 거야. 죄인이었지만 내 자녀로 여기 앉아있는 너는 내 마음 알 거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땅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잡혀옵니다. 주인이 명령합니다. 저놈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버려라. 그래서 빚을 변제하게 해라. 하는데 그거 다 팔아도 10,000달란트는 절대로 못 갚는 돈입니다. 그가 빕니다. 주여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빚을 탕감해 준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 주인이 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을까요? 비는 게 너무 불쌍해서? 아니면 이런 미담을 좀 선전하라고? 내가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선전하라고?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주인은요, 너도 이런 용서로 누군가의 삶에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걸 마땅한 열매로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면 2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포도원을 가꾸시고 나서 바로 그 작업 가운데 술틀까지 짜서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마땅한 열매를 우리가 낼 줄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시면 마땅한 열매를 낼 줄 아셨던 거죠.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누군가의 삶이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세상 사는 누군가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와 하나님 살다 보니까 저런 이웃도 만나네요 하는 그런 소리. 아 저런 사람이 있어요? 라는 이런 혼잣말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기대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을 오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실 내가 줄 의무 없지만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왜 친히 허무시는가? 둘째로 우리가 기대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기대하셨어요. 이스라엘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이 실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이 평범한 인생이지만 딱 하나 자신 있게 내가 영광스럽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로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놓고 이웃에게 전할 사랑이 없다면 내가 자격 없는데도 값 없이 사랑받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제 깨달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도는 교회 이름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의롭게 살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은요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망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막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칠판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칠판 앞에 엎드려 이렇게 불려 나옵니다. 야 친구 괴롭힌 놈들 나와. 하나님 매를 들고 나오라 하시는데 앗수르가 딱 나온 거예요. 앗수르가 칠판을 딱 짚고 이제 맞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한숨을 쉬시는 거죠. 내가 너 때려서 뭐 하겠냐.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다 엎드렸는데 바벨론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숨을 쉬십니다. 그래 들어가라. 내가 너를 때릴 힘이 없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 나오냐? 왜 네가 여기서 나오냐? 하나님 울면서 매질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이때는 아프지만 맞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울면서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때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회초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회초리입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훈계하고 회초리를 든다.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는 아프지만 맞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뜨리십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주제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이런 엄격한 잣대를 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를 착취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꼴 못 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식이 여기서만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약자들을 착취하고 사는 꼴 못 보십니다. 만천하에 그 아들 잡아다가 들어버리십니다. 내 아들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친히 손수 그 아들의 앞길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그것이 그 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자녀의 미래를 손수 다 무너뜨려서라도 다시 정의와 공의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좇아서 이웃의 눈에서 눈물 나는 그런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오히려 내 주변이 망가지던 말든 이웃을 착취하고 사는데도 변화가 없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포도원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불쌍한 일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서 무너질 때, 오늘 내 삶이 열매가 없어서 무너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기대를 믿고 성도로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친히 허무시는 이유, 나를 소생시키시기 때문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 듣고 싶어서 무너뜨리십니다. 나를 소생시키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열매가 없어서 허물어져 본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해서 한번 허물어 내려본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하나님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들포도로 발견된 그날, 여러분, 그날은 우리의 끝날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다 망해서 끝나버린 것 같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완전히 버림받은 삶처럼 나를 보호하던 손길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실까요? 나 이렇게 할 거야. 구름에게까지 명해서 내가 너희에게 비를 안 줄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바로 이 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나를 소생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 친히 막으시는 겁니다. 시편 89편은요. 마치 이 포도원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쓴 시 같습니다. 주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오셨대요. 가져오셔서 한 땅에 심으셨어요. 가나안에 심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뿌리가 깊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는데 그 그늘이 산을 가릴 정도입니다. 가지가 바다까지 뻗어나갈 정도입니다. 백향목처럼 뻗어서 바다까지 나아가는 가지, 그런 포도나무, 얼마나 크고 강한 포도나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포도원을 다시 친히 허무시는 하나님, 담을 허시사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열매를 따게 하시고 멧돼지와 들짐승이 짓밟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때
이 상황 똑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과 똑같은데 시인은 그 뒤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14절과 18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리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너진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소생한다는 거 단지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에게 담이 있고 지켜지고 가꿀 밭이 있었던 그 평범한 삶을 돌려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에 무감각했던 내 마음을 좀 깨워주십시오. 내 주변에서 이웃들의 그 피 흘리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내 삶만 잘 가꾸면 그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무감각했던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소생시켜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포도나무로 열매 맺고 싶습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소생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의 피 흘리는 소리가, 주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다가는 내가 거저 얻은 거, 이거 다시 빼앗길까봐, 다시 잃어버리고 가난해질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 욕심이 이웃의 피 흘리는 소리보다 더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 두렵지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영광이 너무 크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너무 커서 이 사랑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구나.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정말로 그 당시에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진짜 내가 가진 거 내려놓고 뛰어든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내 가족들의 안전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는 열매가 이것인데 하나님 제가 듣고 외면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이제 저 문으로 나갈 텐데 저곳으로 나간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귀에 들려주시는 소리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제게 있는 것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을 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제가 더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돌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그런 샘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